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말한 것처럼 전국 목회자 수행위 간파로 제주 한림 서북교회 집회가 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한림교회는 제주도가 세 군데의 모임이 있는데요. 제주 한림교회, 남문교회, 가령골교회. 성도들은 한 40여 명 모이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래된 교회인데 아직 인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게 꽤 어려운 일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못 세워졌는지, 그게 다른 시간에 모임에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후서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떤 책망, 그런 꾸짖음,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5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5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첫째,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말은 주시한다, 견제한다, 경계한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런 필요성,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 무관심이나 무기력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본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슨해졌고,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부족한 면들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깨어있어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보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깨어서 경계할 상황 가운데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사단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경계하라.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부분을 우리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단의 전략 괴계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나, 사단이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우리는 로마 12장을 공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어 주의할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깨어있어 주의할 것이 유혹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받는데 그 유혹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그 문이, 그래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치거나 졸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유혹을 경계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요한계시록 볼까요? 3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3장 1절 제3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아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하는 게 냉담, 어떤 무관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애매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한 어떤 무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냉담한 것, 무관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2장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와 이간을 시켜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든지 그 형편없는 사람, 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에 대해서 폐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또 깨어 있어야 하냐면 기도하는 일에 있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14장 38절인 것처럼 기도는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즉 기도에 대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오늘 방금 부른 찬송 가운데 주의 강림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다고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그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사는 두 가지 큰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삶을 살기에는 가장 큰 동기가 있다면 첫째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께서 다시 올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경건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에는 커다란 일종의 하나의 큰 동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사신 일, 십자가에 사신 일,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수가 없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고 두 번째 명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굳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3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싸 싸우라. 믿음의 도,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걸 사수한다,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분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는데 굳게 서라, 그것에 굳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구원을 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교리들을 모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7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7년, 8년에 전에 형제들 사이에 복음에 대한,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형제들 사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어떤 형제가 저는 복음이 잘못됐다는지,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그 사역자 모임에서도 우리 방에 6명이 함께 잤는데, 그 방에서 저녁에 교제하는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도 거기에 포함되고 부활도 포함되고 승천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다 포함되는데, 그것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하나만 빠지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형제하고 형제들 사이에 약간 옥신각신하는 걸 봤습니다. 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 죄사함 받은 거면 그 복음이 됐지 뭘 또 다른 것을 더 첨부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어떤 형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임과 아울러서 주님인 것은, 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전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메시지를 전할 때 청중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확실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긍정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성숙하라. 성숙하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자 13절 주목해 보시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성숙 남자답게란 말은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숙은 사랑의 표시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부족한 면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항상 자기 것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들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갈등이 있었고 내분이 심했고 줄서기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대단히 수많은 우리가 본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한 데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3장입니다.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다시 말해 성숙하나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성숙하라고 말씀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해지고 성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건 성숙해 간다. 성숙해진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땠나요? 성숙해진다. 자라간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목표가 나는 자라가는 사람이 정체되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자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소유된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네 번째 명령이 있는데 네 번째 명령은 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숙하라고 표현했고 네 번째는 강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강건하다는 말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는 강건해진다. 그런데 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강건하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에게 이게 그 헬라어 말한다면 수동태나 능동태나 중간태나 올 때 이건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나요? 그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강건케 하시는데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참조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건해진다.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건 뭔가요? 육체의 어떤 수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좋은 몸짱이라고 그런 표현한가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는가요? 음식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수련을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한다고 하는 말은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겠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람쥐하는 사람이 목표로 해서 다람쥐라고, 권투 선수가 어떤 목표로 해서 주먹질을 하든 그런 확실한 그 목표로 해서 단련시킬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힘, 강건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들 자신들이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 자기 훈련,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보실까요? 10절, 11절 보십시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말씀 가운데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계속 훈련해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27편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렇지.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나, 능력을 베푸셔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 그 믿음을 갖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본 말씀과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있게도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고 온화한 그런 모습들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 닿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표현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깔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란 말은 뭐냐면 다른 것에 우리를 우선해서 최우선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니 주의 어떠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9절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할 때 누구로부터 그 사랑을 전수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일을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뭘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쏟은 바 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서 5가지 긍정적인 명령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야 한다. 성숙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맥락처럼 보이지만 성숙하는 것, 남자답게. 그 다음 네 번째가 강건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뭐든지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15절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사랑의 표식, 사랑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고린도전서를 마칠까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달려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를 통해서 그 연약한
부족한 흠 많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우리 사신들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하고 그리고 특별히 강건해져서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